예, 우리 이제 말씀 볼까요? 우리 서연이는 안 보이겠구나. 그럼 여기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8장 4절입니다. 2장 46절, 8장 4절. 예,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을 건 아니고요. 2장 46절 한 절과 8장 4절 한 절만 읽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엘이는 성경책이 지금 없어요. 가엘 성경책 좀 가져다 주세요, 선생님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과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은 친구 찾아요? 네, 찾으셔도 돼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찾으세요. 2장 46절입니다. 46절.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찾기 힘드니까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읍시다. 찾았어요? 멋있어요, 친구들. 자, 우리 함께 8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고 흩어져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고 흩어져라. 오늘 모이고 흩어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저만 빠른가요? 저만 빠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새해니까 첫 주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까지 모두 다 한 살씩 배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20살이고 싶어요. 20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11살, 12살, 13살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슬픈 이야기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띄워놓고 인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요? 전쟁. 저는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가 전쟁 분야입니다. 전쟁사에 정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유튜브를 보면 맨날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어땠어요? 병사호란이 어땠어요? 1차 세계대전이 어땠어요? 2차 세계대전이 재밌죠? 맞아요, 재밌어요. 한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쟁 분야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양쪽 군인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서 있습니다. 총을 겨누고 이렇게 서로 일렬로 서 있어요. 이 형태를 보고 이제 전열보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무기도 중요하죠. 지휘관 중요해요. 자리도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휘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지휘관이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앞으로 간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남자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아니 아니 우리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차면 군대를 가죠. 군대에 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사격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바닷가? 바닷가? 아, 말투를 배운다. 그거 전에 이제 걷는 걸 연습합니다. 걷는 걸 열심히 걸어요. 한 주 동안 걸었던 것 같아요. 걷기만 합니다. 함께 발 맞춰서 걸어가고요. 왼쪽으로 같이 도는 거 연습하고, 오른쪽으로 같이 도는 거 연습하고, 발 맞춰서 뛰는 거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쟁터 당시에 지휘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연습했던 것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요, 우리 수원화산교회의 2022년 표 말씀이에요. 2022년 우리가 다 함께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는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꾸 이렇게 안 넘기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 초대교회입니다. 1세기예요. 1세기. 옛날이죠. 1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남았겠죠. 제자들은 승천 같이 안 했잖아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까지 해가지고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네? 싫은 생활이요? 제자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참 넓죠? 거의 유럽을 다 지배를 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초창기 교회에는 로마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몇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아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괴롭혔는데, 이 교회의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모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이게 돼요. 오순절이 어떤 절기냐면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여가지고 한 집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뭘 했겠어요, 여러분? 뭘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게임했을까요? 마셔요. 마시기도 했겠죠. 음료를 마시긴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효과음 넣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선가 이렇게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게 뭔 것 같아요? 갑자기 혀처럼 생긴 불들이 막 나타나더니만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은 그냥 불의 혀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요.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머리 위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은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요, 나가서 성령의 그 동행함을 받고 나서는, 성령의 임함을 받고 나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다고요? 그 모인 집 말고 밖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뭘 했을까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나가기 전이에요. 죄송해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이 식사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성령에 임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요, 나가기 전에 먼저 했던 행동은 성전 뜰에 모여서 함께 그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서는 점점 많이 모이게 됐어요. 계속해서 날마다 늘어가고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삐그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부입니다. 이 둘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들은 땅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땅이 있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부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함께 모여서 모여서 먹고 함께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나도 인정받아야지. 나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바나바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가진 땅을 모두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거든요. 함께 헌신하고 함께 모입시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내려놨는데 교회 사람들이 그 바나바라는 청년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는 멋있어. 너의 믿음은 최고야. 말하면서 엄청 칭찬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작전을 짜게 돼요. 계획을 짭니다. 시라노 땅값 조작단. 제가 재밌게 본 영화예요. 시라노 연애 조작단 재밌게 본 영화라 생각나서 올려봤습니다. 땅값을 조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땅을 팔았습니다. 바나바도 땅을 팔았다 그랬죠. 땅을 팔아가지고 이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요, 다 드린다고 말을 했어요. 사도한테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땅 판 거요 다 드릴게요. 그래놓고서는 일부를 숨겨둡니다. 일부를 꽁쳐뒀어요. 내 주머니 속에다가 잠깐 이렇게 꽁쳐두고 일부만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이 가득하다 그랬죠. 성령이 가득한 베드로가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더니만 너 왜 거짓말해? 너는 성령을 속였어. 그러더니만 이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살인미수예요? 이 부부가 죽어버렸습니다. 성령님께 사기치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이요, 이 막 성장하던 교회, 막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던 교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어요. 충격이죠, 여러분.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대제사장이랑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괴롭힙니다. 마이크가 너무 큰가요? 교회를 막 괴롭혀요. 사울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네. 바울이죠. 네.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괴롭혔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괴롭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행동대장으로 아주 열심히 교회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교회가 세력이 약하고 작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교회 사람들이 막 불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 많이 따라가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권력을 잃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사도들을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려요. 바울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바울이 하던 일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넣어버리는 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사도들이 살아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아, 이제 교회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터집니다. 문제가 계속 터지죠. 문제가 계속 터져요. 이번에 헬라인들이랑 유대인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헬라인들이랑 유대인들이랑 뭐 가지고 싸우냐면요, 밥 가지고 싸웁니다. 밥.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눴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부들이 있습니다. 과부들, 이제 남편이 없는 여성분들을 이제 그때 과부라고 했는데, 헬라인 과부들에게 배식되는 식량과 유대인 과부들에게 배식되는 식량이 다르다라고 헬라인 과부들이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왜 다르냐? 같은 돈 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다르게 주냐? 왜 우리 차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교회는 이 해결책으로 집사들을 세웠어요. 집사. 우리 집사님들, 집사의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7 집사입니다. 7 집사. 그 당시에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7명을 뽑아서 여러분께서 식량을 관리해 주세요, 재정을 관리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7명을 뽑았는데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세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우면서 헬라인과 유대인의 다툼은 작은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6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 아까 누가 괴롭힌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괴롭힌다고 그랬죠. 근데 그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고요.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자, 여러 어려움을 잘 헤쳐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어요. 부흥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곳곳에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음으로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집사님 7분 뽑았다고 그랬죠? 집사님 7분을 뽑았죠. 근데 그 7분 중에서 한 분,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게 돼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더 충격적입니다.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뭐 하다가 돌아가셨을까요? 리액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돌아가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뭐 하다가 돌아가셨을까? 첫 번째 게임하다가 돌 맞았다. 두 번째 옆에서 훈수 두다가 돌 맞았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았다. 세 번째 뭘까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당시 아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괴롭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렇게 돌을 맞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이요, 이런 짱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돌은 막 작은 돌이 아니라 진짜 큰 돌 있죠. 큰 돌을 던졌어요. 작은 돌을 이렇게 돌팔매를 한 게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가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으신 분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 있는 건가? 나 그럼 복음 전해도 되는 건가? 나가서 복음 잘못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초대교회의 스덴반 집사님의 순교는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스덴반 집사님을 고이 묻어드리고 슬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울 있죠. 사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막 여기저기 예루살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감옥 가.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감옥 가.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감옥 가.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바울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다 감옥 가고 다 죽겠구나 해서 예루살렘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돼요. 흩어졌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교회 망했구나. 흩어진 이후에 교회가 망했겠구나. 예루살렘에서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흩어져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렇죠? 흩어져서 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죠. 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흩어진 이후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흩어진 사람들은 뭐 했대요? 말씀을 전했어요. 예. 빌립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사마리아, 에티오피아까지 말씀을 전하고, 회개한 사울, 아까 감옥 가 했던 사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바울이 돼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회개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진짜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무명의 전도자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흩어진 이유는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와 핍박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확장, 복음의 세계 끝까지 나아가는 그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전쟁 이야기를 했죠. 네. 여러분, 전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자, 요새 저의 삶을 좀 나눌게요. 요새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요, 더럽다뇨. 안 더러워요. 저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교 기숙사가 조금 더럽기는 해요. 학교 기숙사가, 저는 깨끗하게 쓴다고 쓰는데 이게 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짐이 많아지니까 정리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요 1인 1실이에요. 와, 엄청나죠? 방을 혼자 씁니다. 우리 교사실보다는 작은 조그만 방이지만 방을 혼자 써요. 몇 평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1인 1층을 쓰는데 저는 뭐랑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거미, 바퀴벌레. 다행인 건 벌레는 안 나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랑 전쟁 중에. 저는 1인 1실 하고 있다니까. 1인 1실. 소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로움이랑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외로움이 그 여자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랑은 수준이 달라요. 이게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냥 주변에 기숙사에 들어가면요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옆에 방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이러시는데 옆에 방에 사람이 있어야 찾아가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에서 대화를 하지 말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숙사에 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4층에 여러분이 계신 것 같기는 해요. 마주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요새 평일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쩔 때는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진짜 심심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거 아니야? 그쵸, 친구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사람이랑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혼잣말이 늘어납니다. 아유 오늘은 뭘 먹나 이러면서 냉장고를 열어보고요. 네? 아직 벽 보고 대화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가끔은요, 정말 가끔은 예, 기숙사에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끝날 때도 있어요. 하루가 재밌다고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로움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를 가게 되면은 대화할 사람이 생기거든요. 사무실에 있더라도 목사님들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더라도 사무실에 목사님들이 남아 계세요. 여기에서만 여러분 가시면 저는 사무실로 가면 됩니다. 퇴근하지 말라뇨. 그건 조금 너무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로움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전쟁이 하나 있어요.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이해해 줘. 삶 가운데에서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 뭐죠? 공부, 시험, 그렇죠? 세상의 문화, 게임,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여기저기에서 공격을 받고 있죠. 뾰족뾰족하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저는 외로움의 공격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무언가와 아까 말했듯이 뭐 공부, 기말고사 그런 것들과 뾰족뾰족하면서 작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해요. 저는 교회를 나오게 하는데 외로움은 교회를 나오게 하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전쟁들 있잖아요. 문제 풀어야지 무슨 교회를 가요. 문제 풀다 보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러분. 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원래 여기도 효과음 넣으려고 그랬는데 총 막 탕탕탕탕 거릴 효과음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느껴지지 않죠? 지금은 교회를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우리 선생님들의 나이가 되면은 청년의 나이가 되면은 그것보다 더 나이를 먹게 되면은 교회를 오고 싶은데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런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은
오늘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여러분에게 기말고사 성적표로 막 공격을 하죠. 중간고사 성적표. 저도 곧 성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슬퍼요. 여러분의 마음 알아요. 발표하진 않을 거예요. 제 성적표 여러분이 알아서 뭐예요. 네. 사탄은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삐적삐적하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공격들은. 코로나도 그럴 수 있죠. 코로나도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도 누군가는 공격 중 하나로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모이고 흩어져라. 모이고 흩어져라. 여기에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모여라. 하나는 뭐예요? 흩어져라. 그렇죠? 모이고 흩어져라. 예, 이제부터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화내지 마요, 여러분. 왜 화를 내요? 예, 예, 조금만 참아봐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첫 번째 명령, 모이고는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기 뭐예요? 우리 뒤에 봅시다. 뒤에 봐요. 뒤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없어졌어.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뭐 해 있어라? 모여 있어라. 모여서 뭐 해라?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네, 기다려라. 뭐를 기다려야 돼요? 아까 바람 소리 막 났죠? 바람 소리 막 나고 불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맞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로 치면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네, 땅 끝까지. 우리로 치면은 수원이랑 경기도랑 한반도랑 나중에 어디?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네, 러시아까지 가야죠. 여러분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세요. 러시아까지 가세요, 여러분.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 받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여서는 뭘 하고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이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는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참 기분이 좋죠? 한 살 먹으니까 기분들이 다들 좋죠? 여러분 한 살 더 먹으니까 기분들이 다들 좋죠? 네, 기분 좋게,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거 기분 좋게 생각해요. 네. 2021년은요 저희가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네, 모이는 게 비교적 힘들었어요. 그 전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2022년 우리가 함께 우리의 표를 붙잡고 모이는 데 힘쓰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벌써 2022년입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2년은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기도 했고 주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2022년 이 새해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데 더욱 힘쓰는 겁니다. 모이는데 더욱 힘써 우리가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귀한 초등부의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흩어져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모이고 흩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한 마음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두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하심을 느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2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022년 새해 신나게 외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고생하셨습니다.